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을 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또한 믿음조차 뿌리가 약하여서 하나님, 조금만 시련과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며 또한 요동치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늘 머무를 줄 믿사오니 우리 심령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인생,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인생,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다시 주의 뜻대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분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모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늘 깨어 있으십시다. 네. 아멘. 네. 늘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이단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의 4천에 대한 정리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 질문은 언제 우리에게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이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돼서는 안 돼요. 익숙한 책이 돼야 되고 알고 있는 책이 돼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책이어야 돼. 요한계시록 더 이상 안개 속에 있는 책, 봐도 모르겠는 책. 어제도 함께 금요일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비추어 주고 있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근시적인 관점도 있지만 원시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 지금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가는 게 신앙이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다가올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또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서 있어야 되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작은 흔들림에도 요동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도 이단에, 장로님도 이단에,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이들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터붓이 되고 쉬쉬하고 사실은 경계하면서 사모하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은 사모하고 시편 말씀은 사모하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말씀은 어렵다는 그 단정 하나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님이 주신 계시들이 뜬구름 잡기가 돼버리고, 사탄들이 오히려 너 이거 모르지 하면은 대답할 수 없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인 것처럼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공격 앞에 쉽게 노출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안에게 꼭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에 정리가 못 될다 할지라도 초석이 닦아지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길 바라요.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익숙해질 때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왜 쓰여졌습니까?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지치고 힘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신앙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목표를 보여준 것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대해를 건너서 수영으로 한 지점까지 하는 일에 도전을 했다가 500m 앞에서 포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해를 건넜던 사람이 수영으로 그 500m 앞에서 왜 포기했냐.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포기했습니까? 500m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500m 앞인 줄 몰랐고 너무나 많은 해 안개와 그런 것들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힘겨운 가운데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게 앞에 보였었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죠. 성도가 자신 앞에 있는 장래 소망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무너지고 자꾸 환경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위대했냐면은 그들 안에는 주님 곧 오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주님 곧 올 거라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네 것처럼 다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그랬단 말이죠. 그들 앞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망이 약해지면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잦아들고 찌그러든 이 소망을 다시 불때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만큼 성도에게 목표 지점을 보여주는 책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이 책을 자꾸 보면 볼수록 땅의 소망만 갖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늘 소망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신앙을 붙잡고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돈 많이 벌게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환난이 올 것이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고난이 따른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통치하에서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편지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이 책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죠. 너무 편해져 버리고 너무 인간적이 돼버리고 너무 인본주의적이 돼버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두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일 후에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는 어저께 함께 보았던 6장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6장에 대해서는 새벽 예배 때는 이 온 인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고, 금요 예배 때는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6장의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요한계시록은 개인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너무 인류 종말 얘기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이 반드시 함께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이 6가지 인을 떼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환란과 또 우주적인 환란이 일어나서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털상복처럼 시커매지게 되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핏빛이 돼버리고 그리고 많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왕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힘 있는 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죠. 기근, 그리고 화평이 깨지고 그리고 죽음이 사방에 넘쳐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횡행하게 될 것이고 개인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남을 이기고 너를 이기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땅과 바다나 각종 나무에 거센 바람이 불게 될 텐데 이 바람은 진정 피부로 체감되는 환란인 거예요. 땅에 다른 부분들은 그것도 물론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각 사람 가운데 임할 엄청난 환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땅 네 모퉁이에서 딱 서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을 왜 붙잡고 있겠어요? 이 거센 환란의 바람이 지금은 일지 못하도록 이것이 곧 일테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목적.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거센 환란과 고통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말씀을 보면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인 맞아야 될 사람들이 인을 못 맞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본격적인 심판과 이 환란의 사건이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우리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렇게 대환란과 고통의 시작이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떨 때 주님 빨리 오시라고 마라나타라 마라나타 하지만 마라나타는 어느 날 숑 오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처럼 준비 안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참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끌려가고 인간 횃불이 되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찔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옵소서 했겠어요. 빨리 주님 오시길 바랬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마에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인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 인정된 자들만 그렇게 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구체적으로 12지파에 대해서 각각 1만 2천씩이라고 해가지고 총합 1만 2천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만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예전에 14만 4천이 안 될 때는 신천지에 들어오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가 많이 커져버렸어요. 지금은 신천지 내에서도 너희들이 다 신천지에 있다고 14만 4천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만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고 하고, 14만 4천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들은 이 숫자에, 이 정확한 문자적인 숫자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파별로 딱 1만 2천, 1만 2천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 12지파 아니야. 그렇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숫자적으로 산수적으로 14만 4천인데, 첫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며,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실한 종들을 상징하고, 그것이 곱하기 1000은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봤던 성도들의 시대의 관념 속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완전하다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가득할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숫자를 세워서 14만 4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구약의 과거와 지금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은 허다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열방 가운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로는 요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장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출신이 어디냐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나온 자들이고, 여기 구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이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무리, 이게 어떻게 14만 4천이라고 그 딱 떨어지는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140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1400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피에 적셔진 사람들이고 큰 환난에서 빠져나온 자,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들의 특징 하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환난이 오고 환경적인 환난이 오고 인생의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의 인친자 중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통과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통과를 못하면 안 됩니다. 즉 통과한 자들이 되어서 승리해야 될 텐데, 여기는 인을 치시잖아요. 내가 인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앞으로도 인 칠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인을 다 쳤으면 땅의 뇌귀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아버리겠죠. 그러면 땅과 하늘과 이 땅에 엄청난 환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벌써 맞다면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울 텐데 점점 그 시간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6일에 나온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이게 사모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기다려지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이건 장차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은혜를 줄 텐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분명히 이 땅과 이 세계와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가오고 있는 작은 우주요, 작은 세상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것이 떨어지지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정말 14만 4천만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정말 있겠어요? 이 책이 진짜예요? 나 못 믿겠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뜬구름 잡기 같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건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성임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또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이 필요한데 그 확증이 바로 개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이 땅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과 같은 시간, 기근의 시간, 피 흘리는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습관이 올 때 그걸 지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현상들을 끊임없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보호하시고 눈물을 씻겨주는 것도 역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이미 나타나기도 했고 나타나지기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실 안식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막됨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묵상의 주요 내용이에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장막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님이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어제도 오늘 이 말씀도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간증문 읽어보면은 동일한 사건들이 이 사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간증문들은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입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면서 옆에 나오는 묵상에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을 자신의 인생의 사건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다가올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 의심이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들이우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내 인생이 증명을 해. 할렐루야. 내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인생.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빠져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냐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쉽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환난과 여러 가지 질병의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기시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맡은 바 사명 때문에 이겨내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보혈에 자신을 씻긴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진실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부인하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 모습 가운데 환난을 나온 흰옷 입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흰옷 입은 분이고 14만 4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건 뜬구름 잡기. 심지어는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렸겠죠. 그리고 현재 당한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좀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망, 두 번째가 인내,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으로 끝내 승리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시고 어려움에게 지지 말고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시길 바라요.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계속 지켜줄 수만 있다면 넉넉히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빛을 비춰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마에 입맞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허다한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육신의 연약함 앞에 무릎 꿇고 환경 앞에 무릎 꿇고 타협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요한계시록이 거룩한 채찍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공동체 이 장막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생명수샘가로 인도하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모든 인생에 눈물 흘리던 영혼들이 와서 그 눈물을 씻김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인하여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 도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주님 저들을 빨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